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5번째로 사대교회에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고 더 심각하고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영적인 그런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그런 우리의 영혼의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 그런 삶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심각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암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하루하루 이런 산소호흡기에 연명하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서서히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더 심각한, 더 정말 애처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육적인 그런 삶만이 아니고 육적인 힘만 왕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왕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건강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건강이 보장이 되고 그것이 확실해져야 그 사람은 정말 확실히 건강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또 이 땅에는 이름은 그렇듯 하지만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또 단체와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옛날에 제자라고 할 때는 어떤 스승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께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 배울 때까지 내가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라 하면은 나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상전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을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야.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의 발을 씻었으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수련회 가면은 교회마다 다 세족식을 합니다. 그렇죠? 서로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 발 씻겨주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이죠. 왜 발을 씻겨준 것입니까? 서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서로 발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사막지대니까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물 항아리에 가서 거기에 물을 던져가지고 물로써 발을 씻는 것, 씻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 상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종의 모습,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죠? 바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똑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지만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런 직장도 갖고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방불한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답습하는 것이지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다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고 이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있지만은 교회로서 버젓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또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란 교회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 왕이시고 머리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죽었다, 니네 교회는 죽은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면은 혹시 우리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너희는 죽은 거야, 죽었어라고 이렇게 판정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은 비단 이 시대의 사대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대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사대라는 그런 도시는 기원전 1200년에 누디아라는 그런 왕국이 있었을 때 바로 수도였던, 누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발 450m 그런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동서남북 사방 가운데 삼면이 남쪽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절벽입니다. 삼면이 절벽이니까 얼마나 이런 천연적인 요새입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절벽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초롱성 같은 그런 이 도시가 또 함락이 됐어요. 이렇게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했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지고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대 도시는 기원전 17년에 소아시아 전체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시가 그냥 완전히 붕괴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럴 때 로마 황제가 이렇게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사대 도시가 이렇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한 건데 그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또 그의 왕비를 위해서 또 신전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또 이 사대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금광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금이 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유한 그런 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금도 있지, 또 이렇게 천연적인 그런 요새지 하니까
웬만한 나라들이 침공할 때는 가장 먼저 공격의 대상이 바로 이 4대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잦아지고 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니까, 생활이 부유하니까 결국은 부유한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사치가 있고 또 향락이 있고 음란 문화들이 그렇게 이렇게 성행이 되겠어. 결국은 도시가 점점적으로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이렇게 정말 천연적인 그런 요새이지만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부패해지는, 점점 망해지는 그러한 도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도시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사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살펴본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외부로부터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또 자체적으로 또 이단에 나와서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도 있고. 자, 그랬는데 이 사도교회는 지형적으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어떠한 그런 도전도 없는, 어떠한 그런 반대나 위협이나 그런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단도 없고 무슨 핍박도 없고 하니까 교회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그 편안함이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교회가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사대라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돌아왔죠. 그래서 중간에 이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밑에 한 50 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사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남아있는 그런 사대교회의 그런 유적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바로 이 신전 바로 뒤에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신전 바로 뒤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남은 그런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장 1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각기 교회 나타난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 영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완전하심, 완전하신 그 성령님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 그 성령님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가진다는 말이 그런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섰죠?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야말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미래 시제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씩 세워진 가운데 바로 이 사대교회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면은 아무래도 아마 그 사도 바울이나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많은 아시아인들이 모여 있었으니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기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금은 죽어가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교회의 머리고 왕인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사대교회, 죽어가는 그런 교회고 죽은 교회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교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을 지금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겁니다.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일곱 별은 뭘 가리킨다고 했죠?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일곱 그 사역자들, 일곱 교회마다 각기 그 리더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관장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모든 그런 주님의 교회의 그런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다? 사례비가 아니고 장로들이 아니고 힘있게 쓰는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이 리더들이 타락한 겁니다. 뭐 교인들이 타락한 것도 있지만은 이 리더들이 죽은 거예요. 교회가 왜 죽습니까? 리더들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뉴변교회도 제가 죽으면 여러분 따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항상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야 살아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 또 죽은 사역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곱 영이신 바로 성령님과 또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는 책망 먼저 있게 됐어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3장 1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희들의 행동들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한마디로 너희는 죽었어. 죽은 교회야, 죽은 성도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받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했어요. I know your deeds.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일은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들이 죽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죽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시는 것인가?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죽었는가? 여기 보면은 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고 분주하고 갖가지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그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완벽하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부정적으로 무엇이 온전하지 않는 것인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받고 사람들의 칭찬에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은 외모만 보니까 저 사람 믿음 좋네. 성전을 향해 가다가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사거리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그 기도를 간절히 하고 싶으면은 가다 말다 이렇게 사거리에서 기도하는가.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니까 더 신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너 상 받았잖아. 이미 사람들이 칭찬 받았잖아. 뭘 기대하겠다는 거야?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이 헌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사람에게 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질책한 그런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성도 가운데도 이런 경향이,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어서 내가 혹시 이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에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을 점검해 봐야 이런 책망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24절 말씀도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없이 자기의 그런 지혜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경력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받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그 의식이, 코람데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내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항상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무슨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와치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와 또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우리 항상 가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의식을 가져야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 사람들 앞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와치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갖는 가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앞에 완전한, 온전한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여기 보면은 그들의 흰 옷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힌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흰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흰 옷을 다 더럽혔다는 얘기죠.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덧입은 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흰 옷 입은 그런 성도로서 우리 최후 심판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다 누가 있어요? 다 흰 옷 입은 성도들이,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와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흰 옷 입은, 그렇다고 해서 흰 옷만 입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흰 옷 입은 그런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원장님들이 있잖아요. 그걸 본따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아니 옷만 힘은 뭡니까? 예? 옷만 흰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또 흰 옷이 얼마나 또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그런 상징입니까? 그렇죠? 결혼식 때 검정 드레스 입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얀 드레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그런 모습, 여기에 기원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흰 옷을 다 입었는데 이게 세상과 살면서 또 이렇게 사대의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문화와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그 흰 옷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흰 옷이. 자, 그런 모습의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 13장 12절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을 옷 입으라 있습니다. 누가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 옷은 어떤 옷인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옷인 것이지 이런 이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해서 더럽혀지는 그런 흰 옷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 도시, 이 도시의 그런 향락 문화, 또 도시의 그런 부유함 때문에 사치와 이런 도덕적인 문란과 영적인 그런 이런 나태와 이런 타락을 여기에 영향받아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을 옷은 그런 옷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깨끗한, 빛나고 브라이트하고 깨끗한 그런 생화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현재 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입는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화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righteous act라고 했습니다. 그냥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이다. 옳다고 하니까 또 무슨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공명하고 공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옳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바른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행위를 내세우면서 정직하게 살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산다, 이것이 옳은 행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의로운 그런 행실을 통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더럽힌 옷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더럽힐 수가 있었죠. 흰 옷을 맨날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가면은 또 더럽혀지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피의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피를 우리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은 옷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더럽혀진 그런 양심, 예수님의 피로 내 더러워진 그런 양심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정결케 될지어다. 샤워하면서 몸만 씻지 말고 내 더럽혀진 내 생각, 내 양심, 내 삶 정결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그런 특권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향락에 빠졌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대교회는 살았지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그런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 왜 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가 됐는가? 현재 그런 상태를 자꾸 만족하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우리에게는 뭐 도전도 없고 무슨 뭐 이단도 없고 다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다 평안하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자만심이 생긴 거죠. 우리 교회 보라 얼마나 이 편안하냐. 싸우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이단도 안 들어오고 얼마나 이 편안하냐라고 하면서 결국 거기에 만족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우리는 다 편안하면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편안함 때문에 자꾸 나태해지고 또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혹받기가 쉽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의 말씀보다는 뭐 이 정도 뭐 안전하니까 모든 게 다 풍요로우니까 뭐 기도할 필요도 없죠. 다 있으니까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현재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은 어디입니까? 목적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가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mature man, mature woman,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아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하고 그 성숙한 그런 우리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그런 역사를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쉬는 시간이 없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졸업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졸업은 언젠가 하나님께 데려갈 때가 졸업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뭐 은퇴다? 은퇴 없어요. 이제는 목사도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기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3장 3절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또 무엇을 들었는가, 그걸 remember하라.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remember, keep it and repent. 다시금 기억하라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복음을 들었지, 그 말씀을 자꾸 remember 해야 됩니다. remember,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remember and keep it and repent.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를 바르게 살기를, 이런 현재 만족하지 말고
이런 나태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회개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왜 임하시는 겁니까? 지금 재림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아까 읽은 내용 가운데 바로 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몇 명에 대한 칭찬입니다. 예? 뭐 90%가 다 이렇게 타락하고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몇 프로는, 거기 남은 소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잖아요. 다 타락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도매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 각자를 상대하시고 각자에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지, 너는 전반적으로 타락했어, 그러니 너도 같이 죽어, 이런 책망받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 타락과 이런 향락과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자들, 함께 다니는 동행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이 교회가 썩었다, 그런 말을. 교회가 썩었으면 나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썩은 교회, 그 썩은 사회, 우리나라는 썩었어라고 하지만은 그 썩은 그런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니까, 세상에 그런 소금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일지라도 빛이 오면은, 한 가닥의 빛만 쏘이면은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밤낮 지도자나 탓하고 나라가 썩어서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은 너는 그러면 뭐냐? 너는 뭐 했어라고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맛이 없다. 우리 누변교회 맛이 있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점심도 먹고 하지만은 우리의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다는 그런 살은 자로서의 성도로서란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게 맛인 것이고, 이거 썩어져 가는 그런 것에 소금으로서 정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처음에 준 흰 옷이 그런 흰 옷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흰 옷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정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일을 우리가 흰 옷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다운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흰 옷을 입는 성결한 그런 정결한 그런 신부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우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에 또 이름 한번 올린 사람이 지워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안 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생명책에 오른 이름은 영원토록 주 앞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서서도 그 이름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썼다가 내가 잘못 썼다, 내가 실수로 내가 네 이름 적었다, 이정엽 이름 내가 삭제한마, 이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런 변덕스러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완전히 확실한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 내가 보증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증해 주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 안전하고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유혹, 또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오늘 이 사도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웨이크업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또 누구 탓하지 말고, 교인 탓, 무슨 뭐 교회 탓, 목사님 탓만 하지 말고 누구라도 나라도 그 소수의 몇 사람이 되어서 그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소수의 몇 사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몇 명 찾았습니까? 의인? 10명 찾으셨어요.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수로 이렇게 밀고 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 혼자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바로 쓰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공동체에 내가 속한 그런 사회를 살리고 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탐만 내세우지 말고 나라도 바로 서야 되겠다.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이 바로 이 사도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흰옷을 지킨 그런 그 소수의 몇 사람들, 그 몇 사람이 바로 우리 누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편한 것이 그것이 나태로 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가 탓하지 말고 그걸 불평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포와 또 이렇게 흰옷들과 또 우리에게 또한 정말 영생의 그런 이름의 목록에서 지우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판되실 때에 또 신이 보증하시며 또 인정해 주시는, 시인하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깨우치고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